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업을 얻는 약속을 받는 걸 믿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를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또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듯이 은혜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를 쭉 보면 은혜에 대해서 쫙 나오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의 맥이 있고 성령의 맥이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째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처럼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 글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남아서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말씀은 죽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은혜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은혜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딱 이렇게 부탁을 해놓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뒤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놓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운다라고 할 때에 사랑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님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 회개의 어떤 그 효과, 회개의 능력, 회개의 축복, 회개의 보장,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맛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달달한 거예요. 그렇게 달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이렇게 볼 때, 회개할 때마다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마음에 힘이 오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도 나를 위로하시죠.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말씀들은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7절도 그래요.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요. 찔러. 그런데 사람이 하는 권면, 사람은 권면할 수는 있어. 마음을 찔러줄 수는 있어. 그러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살아서 마음을 찌르면 찔림받기도 하거니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압도적인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찔러주느냐 아니면 말씀이 찌르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 마음속에다가 막 화가 나도록, 그러면서도 변화도 안 되고 보장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수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 속에서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잔소리냐, 이런 부분들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면,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면 이 말씀은 이제 내 속에도 있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속에 찔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찔림 받았다라고 하면 압도적인 말씀의 힘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말씀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과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말과 달라. 이상하다. 그분은 어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었지?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서에 보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쫙 가서 찔러주니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죠. 임금으로부터 짐승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바꿔주고 뒤집어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에베소서에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그냥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은혜의 말씀과 주님과 딱 동일시해 놓은 거예요. 은혜의 말씀. 주님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지만 이 말씀도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한번 말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놓으면 그분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이끄실 분, 사람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고 믿음도 주고 회개도 시키고 막 이러한 일들을 쭉 해내는 분, 이 말씀이 들어가 놓으면 결국엔 예수님도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 우리 에베소 4장 잠깐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충만히 받기도 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은혜도 받기도 하고. 자,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역사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은혜의 말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지식 전달 아닙니다.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 역사. 지금도 살아계신 분.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믿음도 주고 회개도 시키고 막 마음도 찌르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도 뜨겁게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가는,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따라서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은, 이게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보혈이죠. 아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분량만큼 은혜는 그와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가 작으면 은혜도 작고 그리스도 피가 많으면 은혜도 크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에 그리스도 선물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 자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사로잡히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면서 그에게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뭔 선물?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그럼 믿음과 성령만 선물입니까? 아니요. 지혜도 선물이고 지식도 선물이고 명철도 선물이고 전부 다 이런 영적인 이런 거룩도 선물이고 쭉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주셔야만 가능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힐 때에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로잡히는 것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 그분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을 잡고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게 은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피라는 거. 자,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내 속에 많이 쏟아지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 받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 2장으로 가봐요. 에베소 2장 6절 7절 읽어보면 8절까지 6, 7, 8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요? 믿음 선물이다. 그 믿음 선물은 뭐에 기초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아멘. 그리스도 선물에 기초해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 선물을 받게 된다. 이건 누구도 자랑 못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선물을 자꾸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분량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받고 그 위에 또 충만받고 그 위에 또 충만받고 자꾸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가도록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볼 때에 이제 에베소 3장으로 또 가봅시다. 3장. 에베소 3장 7절. 은혜의 선물 이렇게 나오죠.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 받은 분량만큼 너희들을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 선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은혜의 선물, 이것이 있어야 이 능력도 주어지고 은혜의 선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청량할 수 없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도 받았거니와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이방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받지 못한 걸 전합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이걸 보면 놀랍게도 지금 이게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면 다 은혜의 말씀입니까? 지금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역사하게 될 때에 그만큼 그리스도 선물을 많이 받고 풍성하게 받고 지극히 풍성하게 받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받고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데 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대등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이 은혜의 말씀은 나는 떠나가도 이 은혜의 말씀은 여기 남아서 너희 마음속에 전달된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너희를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든든히 세우는 것, 거룩하게 만드는 것, 기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막 역사한다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 성경 쪼가리 딱 찢어가지고 딱 써놓으면 그거 될까? 아니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막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 피가 내 속에 묻어있는 만큼 이 말씀은 살아서 막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렇게 뜨겁게 역사했거니와 나에게 뜨겁게 역사한 이 은혜의 말씀은 남에게 나누어 줄 때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를 떠나도 그 말씀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서 그 말씀은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며 모든 것이 감춰놓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가면서 에베소 6장이 그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는 계속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에베소 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가서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소리를 해서 선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인격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눈이 탁 뜨였어. 야, 바울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했네. 주님께도 부탁하거니와 은혜의 말씀께도 부탁을 했네. 응?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금 여러분 자신 인생마저도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 말씀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왔던 것들, 정말 요즘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 발을 매일매일 내밀어라. 그래서 그 발을 매일매일 씻김 받아라. 이렇게 씻김 받은 자가 남의 발도 씻어줄 수 있다. 이제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는
이렇게 맡겼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된 피에 젖어진 이 말씀께, 그러니까 나는 얼만큼 그 말씀과 친밀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말씀과 나는 얼마나 친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얼만큼 꿀처럼 달게 단맛이 느껴지도록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야. 모르는 말씀이 꿀입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몇 글자 아는 말씀이 꿀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같이 역사할 때 꿀입니다. 같이 역사할 때. 언제 맛이 없습니까? 죄가 끼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죄를 빼는 겁니다. 죄를 빼고 나니까 이게 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꿀이 되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나와 아주 친밀한데, 친밀하게 이제 나랑 늘 교제하는 말씀은 이제 그분은 인격 자체가 되어서 나는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놓을 때 그 말씀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 부탁해 놓은 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 믿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떤 거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단계입니다. 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도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이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항상 또 접하고 친밀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피로 씻혀가면서 계속, 어제도 얘기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번 먹었으면 됐지. 아니, 계속 이렇게 씹을 때에 맛이 느껴져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이런 맛이구나.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방향성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은혜의 말씀과 이제 친밀해져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말씀,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내가 없어도 역사하고 있어도 역사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가서든 이 말씀은 사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 속을 찔러가지고 다 수술해냅니다.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 자리를 다 수술해냅니다. 여러분이 하려면 감정 상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나하고도 감정 척지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수술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해낸다 그 말입니다. 예리한 수술칼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도 이렇게 수술해내는 거니까 남들에게도 수술해내는 예리한 수술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은혜의 말씀께 항상 부탁해서 은혜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서 은혜의 말씀과 여러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착된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때에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는 묵상하나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상대방도 환경도 모든 조건도 다 바꾸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귀한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3창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회개도 시켜주신 걸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한 말씀이 이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상대방도 변화시키게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분명히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제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